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야비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리사밭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2장 8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갓자손들 가운데의 일부 사람들이 광야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이르러서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8절에 보면 광야에 있는 요새에 지금 다윗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요새가 정확하게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에서 다윗은 이 시글락,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아둘람 골짜기, 아둘람 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이 8절에서는 광야에 있는 요새. 그래서 아마도 아둘람 근처에 있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요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광야에 있었을 때 그는 시글락, 그 다음에 아둘람,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어떤 광야의 요새 등을 피해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고, 그럴 때에 우리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나 갓자손들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당시에 아직 다윗이 이제 이 헤브론에서 어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그의 그 상황, 정치적 상황은 아무래도 사울이 우세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은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도와준 전쟁의 승리로 에브라임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의 세력을 확장하게 되어졌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남쪽 지역까지도 세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에브라임이나 또는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 통치한 영토의 목록들이 사무엘하 2장 8절로 9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중심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이스보셋이 그 뒤를 이어서 그는 이제 다윗이 차지한 헤브론 중심의 남쪽을 제외한 길르앗이나 아술이나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이런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요단 동쪽에도 마하나임이나 이런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 8절에 갓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요단 동편에서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왔던 것이고, 오늘 주시는 8절의 갓사람들은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을 지지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역대상 12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구성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을 도운 이야기가 12장 1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고 8절로부터 15절까지 해서 특별히 갓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은 바로 이제 혈연은 아니지만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 그들은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 2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은 활을 가지고 있고 물매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활과 물매는 대략 이 반경이 몇백 미터, 그리고 물매인 경우에는 대략 한 1km까지 떨어진 곳에까지 그 사정거리를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역대상 12장 8절로 15절이나 또 12장 1절로 7절에 베냐민 자손들 가운데 다윗에게 나온 사람, 갓 자손들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 그 용사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에서 온 사람들은 활이나 물매를 가지고 온 사람들, 즉 이것은 뭐냐면 그 장거리, 그러니까 그 이 원거리의 전쟁에 익숙하게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를 가지고 왔다면, 오늘 주시는 8절에 등장하는 이들이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것은 가까운 거리, 근거리 전투에 유용한 무기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무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12장 1절로부터 7절에 소위 그 베냐민 지파는 원거리에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 갓사람들은 근거리 전투에 유용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1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가 결합되어져서 이 두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 결합되어져야만 다윗의 군대는 완성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리나 원거리를 가릴 것 없이 적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갖추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2장 1절로부터 7절은 사울의 혈연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면 8절로부터 15절에서 갓사람들은 원래부터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일부가 다윗을 지지하게 되어졌고, 무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베냐민 사람들은 원거리 전투에 유용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갓 사람들은 근거리 전투, 창과 방패와 같은 근거리 전투에 유용한 그런 용사들이었다. 그래서 1절로부터 15절 전체 베냐민과 갓 자손들을 합하면 이제 다윗의 군대가 완성체가 되어질 수 있어서 근거리든 원거리든 자신을 위협하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특히 12장 1절로 7절과 8절과 15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는데 완벽하게, 그러니까 전부 다 근거리 전투에만 유용한 창과 방패만 쓰는 사람들만 모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는 활과 물매를 통해서 원거리 전투에도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보내준 그런 용사들의
규모 그리고 그 범주를 보게 되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시는 이 역대기서에서 보여주는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다윗을 도우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용사들의 그 이 구성도 근거리 전투에 유용한 용사를 보내주시는 뿐만 아니라 원거리 전투에도 유용한 군사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의 군대가 완성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왜 8절로부터 15절의 말씀에 가짜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베냐민 자손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가, 요단 동편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이것은 또 하나 측면할 수 있는 갓집파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은 단순히 이 요단 서쪽 지역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은 요단 동편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역대상 11장에 등장하는 11장 특별히 41절 이하로부터 47절까지 해서 다윗을 도왔던 30인에 관한 이야기, 그 중에 다시 18명을 더한 그 41절로 48절의 이야기가 주로 루벤이나 요단 동편에 있는 아스드랏, 아로엘 이런 지역들에서 용사가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 역시도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요단 서쪽 지역에만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요단 서쪽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까지도 통치하는 온전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갓 사람들도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먼저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이 갓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온 그 용사들을 비유하기를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슴 혹은 들로루 이런 것들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산의 사슴이라고 묘사되어 있고, 사무엘하 2장 18절에 의하면 아세헬의 발이 들로루같이 빠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는 군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은 사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사자처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3장 20절에서 모세가 이 갓사람들에 대한 축복 속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갓에 대하여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도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래서 이 갓사람들이 마치 사자처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싸움에 능한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서 이 갓사람들이 얼굴은 사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싸움에 매우 능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을 돕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에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주 발이 빠른,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군사들을 보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찍이 우리가 창세기 49장 19절의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게 되면 이 갓 사람들은 전쟁을 아주 능하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 19절에 갓은 적의 공격을 받지만 결국에는 적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적의 공격을 받는데 민첩하게 적의 배후 후면을 공격해서 뒤통수를 치는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49장 19절이고 우리가 창세기 신명기 33장 20절에서 앞에서 본 것처럼 모세는 이들을 마치 사자처럼 그렇게 전쟁에 능한 자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사무엘하 1장 23절에서 그들을 위한 조가를 지을 때 그들을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서 사자의 얼굴 그리고 산의 사슴 이것은 뭐냐면 이들이 빠르고 그 다음에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고 빠른 군대, 그러니까 엘리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때에는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을 공급해 주셔서 다윗의 왕위와 또 왕국을 잘 지키는 데에 유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기에 나타나 있는 단지 무기를 묘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야기들 그런데 그것들을 다른 성경의 구절을 비교하면서 보면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뉘앙스들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갓사람의 군대들을 사자의 얼굴과 빠르기가 산의 사슴과 같다라고 묘사했는데 그것을 살펴보니까 창세기 49장 19절에 그 야곱이 이들 갓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33장 20절에서 모세는 이 사람들이 사자 같다. 전쟁에 아주 능한 자들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또 그 사무엘 1장 23절에 다윗의 조가에서도 보면 이 사울과 요나단은 아주 엘리트 군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도움의 손길들의 완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실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나를 도우시고 최고의 사람을 내게 붙여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일에 대한 자기의 능력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한 도움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믿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8절의 갓사람들을 묘사하는 이 묘사를 성경의 다른 것을 통해서 비교하면 베냐민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의 부족한 점을 갓사람들, 특히 전쟁에 능하고 그리고 용맹스럽고 발이 빠른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이라는 것은 완벽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9절로부터 이제 10절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우두머리는 에스리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그리고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그래서 11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로부터 시작하는 13절까지 등장하는 이 11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돌아보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이름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우두머리가 에셀은 에벤 에셀 할 때 에셀은 도움이란 뜻이고 도움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건 역시도 테오포릭 네임이고, 셋째 엘리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엘리압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역시 테오포릭 네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스만나라고 하는 것은 살이 쪘다,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이고, 앗대는 기회, 그 다음에 엘리엘 일곱째의 엘리엘,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12절에 요하난 여호와가 우아하게 하시다. 그 다음에 13절 엘리사밧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 라는 뜻이고, 13절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막반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님의 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이름들도 대체로 테오포릭 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 참여한 군사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그런 개연성이 아주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가서 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다윗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윗을 택하셨고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자들은 그들이 어떤 과거의 전통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갓 지파가 사울을 지지했던 그런 지파였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을 지지하게 되어졌다. 역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과거의 인연보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뜻을 따라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바로 이 가짜손들 가운데에서 다윗에게로 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에 이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라.
그러면서 15절에 정월에, 여기서 말하는 정월은 우리의 정월이 아니라 유대 달력의 정월을 얘기하는데, 유대 달력의 정월은 9, 10월, 즉 티슈리 달이 정월일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3, 4월, 즉 니산월이 정월일 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15절의 정월은 니산월, 3, 4월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후적인 면에서 9, 10월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이제 10월 말부터 11월이 되어야 그때부터 조금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5절의 정월은 3, 4월인 니산월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요단강물이 언덕에 넘칠 때, 그래서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들을 동서로 도망가게 했다는, 그러니까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도망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 가짜손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다윗을 도왔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상 12장 8절로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은 완전체를 이루어서 그를 돕는 분이시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가짜손이 가지고 있는 지파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결합해서 근거리 전투나 원거리 전투에 다 유용한 군대를 보내주셔서 완전체가 되게 해서 다윗을 돕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다윗을 도운 갓지파 사람들은 어떤 과거의 인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더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인연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도움은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믿기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